느낌이 잘 안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저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 갤러리 있잖아요. 사진첩을 한 칸 한 칸 넘기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내가 엊그저께 작년에 찍은 사진 같은데 벌써 수년이 흘러버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입었다고 생각하는 옷들도 보니까 어느덧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옷들이 사진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세월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들은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야, 시간은 진짜 금이야 금 하고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크게 이해가 안 되죠. 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무슨 시간이 금입니까? 젊으면 깡패지요 하고 젊음이라고 자기가 막 밀고 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 분명한 것은요, 그 시간이 항상 기다려줄 줄 알고 항상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부정하면서 나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 하고 도망쳐 본다고 달려갔는데 시간이 금방 내 뒤떨어져 져서 내 목덜미를 탁 잡아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덧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지 이제는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면서 그 남은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경험하며 오늘 여기까지들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서는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그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꽃이 활짝 핀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다 사건들이 해결됐어. 그래서 막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웃음의 열매들은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풍성할 줄 알았는데 그 열매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 가슴속 깊이 숨겨놓고 어쩌면은 억지로 꽉 잠가 놓았던 눈물의 수도 꼭지를 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눈물 버튼을 언제 눌러보신 것 같습니까? 이 눈물 버튼을 눌러보신 분들은 제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막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엄청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은혜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 웃음꽃이 활짝 핀 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나는 눈물 버튼을 언제 눌러서 진짜 그 은혜가 감격되어진 눈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 적이 언제였는가를 말입니다. 그 눈물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언제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시간만큼 비례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그 눈물 버튼을 누르는 시간 이후부터 다시 눈물 버튼을 흐르는 시간까지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일주일 전에 눌렀고 아직까지 안 눌렀다면
우리 마음은 일주일 동안 땡볕에서 파삭파삭 마르는 땅이 된 거예요. 그 눈물 버튼이 한 달 전이었다면 한 달 동안 메말라 있는 심령이겠죠. 1년이 됐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사실 우리는 막 웃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먼지 펄펄 날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물 버튼을 우리는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눈물 버튼을 누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눈물을 흐르고 싶어서 눈가에 막 침을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린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시계를 잠깐 멈춰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지나온 삶들은 우리가 다 지금 막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시간 못지않게 그 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다 있었지 않겠어요? 때로는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여서 성취감으로 가득한 성공의 시간도 내게는 있었다라고 자기가 말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실패의 시간 때문에 막 흔들려서 낭떠러지 그 끝자락에 서가지고 있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루 아무렇지 않게 오늘 하루 시작했고 이 시간도 여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이웃이요, 내 아들과 딸이요, 내 조카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힘겹게 버티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면서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이 있으니까 까짓것 하고 오늘을 대충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이 없는 일을 기억하며 만든 영화감독 이재하와 그날 마지막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 인생 배우 이다음이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펼쳐주었던 우리 영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최근에 우연히 아내 곁에 앉아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버튼을 막 눌렀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시한부 인생.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야, 잠깐 멈추어 서라. 그리고 뒤돌아 보아라.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잠깐 멈추어 서서
네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세가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으로 뚝 자르면 40입니다. 40을 넘어간 이상 이제 꺾어져서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저도 이제 80이라고 가정하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사실은 내가 막 뛰고 달리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는 한 자리 숫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할 것 같았는데 금방 저도 70이 되는 게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남은 삶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39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엄청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내 입술에 혀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과 돈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시편 39편이 다윗은 막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9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또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해가는 계기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9편의 저자가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이 더 이해하기 쉽게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4절 성경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쯤입니까? 나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끝을 물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서 자기를 그 남은 시간 동안에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원인이 무언가를 봤더니 바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내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겠죠.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깨달은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또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지라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말로 범죄하지 않고 잘 참아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 왕임을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고백은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자기가 하는 말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거든요. 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리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잘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막 절제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를 않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왕의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였던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또 그 곁에서 막 그를 부추겼던 아브넬 장군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주변에서는 죽이라고 하는데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는 가슴을 찢으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간신히 반역을 피신해서 도망가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 소리 지르는 시므리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남은 인생에 정말 쉽게 무너져 버리는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혀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입에다 재갈을 물린 심정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가 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찾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질대로 해버리고 감정대로 해버리면 내가 가진 왕의 권세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로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입에다 재갈을 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참고 입에 재갈을 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 아픈 근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 근심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로 왕이니까 명령 내려갔고 그들을 경고도 하고 벌을 내리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해주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선으로 받거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모함하여서 온갖 나쁜 말로 부풀려서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퍼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이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라도 꼭 참아내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컸든지 근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호소할 분은 하나님 뿐이었던 거예요. 그 결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좋을까요? 말로 상대방을 확 눌러서 이기면 속이 시원할까요? 사실 우리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상대조차 안 되는 사람이 옆에서 잘난 체하고 깝죽거리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있다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인데도 참아냅니다. 다윗만 이런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을 비롯하여 빌라도 총독마저도 공격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말로 맞상대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했냐?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못나서 다윗이나 예수님이 침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고 그러니까 박수 쳐줘야 되니까 나 할 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괜히 말장난하고 같이 그래서 휩쓰여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임을 알았기에 참아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불타는 심정이고 근심이 쌓이는데도 참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다윗의 마음과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야,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근심을 안고 지금 하나님께만 막 호소하고 있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말로 죄짓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참았더니 오히려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근심거리가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내게 짓눌리는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내 마음은 불타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입에 채가를 물리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끝까지 참아보려고요. 끝까지 견뎌보려고요. 끝까지 내 입을 벌려 실수하여 범죄하지 않게 살아보려고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주셨구나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39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 인생의 삶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남은 시간만큼은 말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자기를 무너뜨릴 것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성경에는 재물, 돈의 문제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재물,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만만찮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과제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재물, 돈의 문제로 우리가 얽혀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돈 없으면 바닥 인생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보았더니 왜 다윗도 이렇게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잘 정리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과 재물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과 재물이 내 손에 쥐어지면 쥐어질수록 근심거리가 더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막 찔러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에게 갑자기 돈이 한 100억씩 생겼다면 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장은 뭐 아무런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없겠죠. 그냥 살 것 같지만요, 점점 돈의 위력으로 즐기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 만나서 돈이 있다고 호기 부르고 객기 부리며 선심 쓰듯이 밥도 한 그릇씩 사주면서 폼재게 되겠지요. 자기보다 조금 더 없는 사람 보면 낮게 깔보고 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돈을 막 원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돈,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많냐고, 나는 왜 복받지 못했냐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에 오면 이런 찬송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다라고 찬송하면서도 속마음은 나는 왜 돈이 없어서 불쌍해, 불행해? 나는 왜 이리 돈복도 없다냐? 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고 실망하실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그냥 너무 일상 속에서 쉽게 무너뜨려 버릴 이 돈,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은 보세요. 5절,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뼘 길이라는 거, 이렇게 한 뼘 길이 인생이. 그리고 후 하면 날아가 버려요. 한낱 입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달라고 소리치고 호소해도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짝깍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국에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금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도 가졌어요. 수많은 재물도 가졌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스스로 질문한 다음에 답을 이렇게 찾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고 내가 재물을 마음껏 쌓아놓아도 그것을 거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그런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세상적인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변하고 사라지는 그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두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듬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뼘 길이의 내 인생에서 훅 불어버리는 날아가는 입김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인생을 뒤져보면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내가 두 발로 꼿꼿이 서서 달려다닐 수 있는 힘이 10년? 20년? 30년? 40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40년 이상 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자릿수 10년 이쪽 저쪽 안에 이제는 저도 두 다리로 내가 뛰어다닌다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아야 돼요.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제 나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느냐, 불평과 부족함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이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는 인생,
돈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심, 그것에 대한 염려로 고통을 겪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